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소풍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초등학교, 아니 옛날에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소풍이 떠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많지 않았을 때는 소풍 갈 때가 제일 설레는 날 중에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김밥과 사이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김밥과 사이다 한 병만 있으면 행복한 때가 있었고, 거기다가 찐계란 하나만 더 있어도 정말 행복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풍 가서 가장 중요할 때는, 그리고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식사하도록 점심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한 후에 선생님들이 몰래 다니면서 이 보물을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그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얘들아 이제 보물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일제히 뛰어나가서 각자 본인들이 살펴보고 싶은 곳에 가서 계속 보물을 찾게 되죠. 돌을 들어보기도 하고 낙엽을 들춰보기도 하고, 또 어떤 애는 또 나무를 또 흔들어 보기도 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보물을 찾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어떤 친구는 정말 잘 찾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먹을 짚고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도 못 찾고 이렇게 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를 찾았는데 그것을 펼쳐보니까 꽝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꽝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또 같이 또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는 선물이 또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을 잘 찾는 분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보물을 못 찾는 분에 속해 있습니까? 예. 과거에 뭐 못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꽝을 찾아도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찾았고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번째 비유가 오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밭은 그 농부의 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밭을 대신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그날 또 이렇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날 밭을 갈게 되어졌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농부가 그 밭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도 쟁기를 가지고서 그 밭을 갈게 됐습니다. 한참 밭을 갈고 있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고 탁 걸리는 것을 이렇게 들춰봤더니 그 안에 많은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많은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큰 액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이 농부는 크게 놀랐던 거죠. 그래서 그 농부는 바로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남의 밭을 갈다가 그런 보물이 나왔으면 정직하게 가서 당신 집에서 밭에서 이러한 보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옳은데 왜 그것을 감춰뒀다가 그 밭을 사서 자기 것으로 삼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풀리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냐면, 천국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어야 될 가장 복된 보물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오늘 말씀이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44절 전반절을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보물 1호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보물 1호는 자녀다, 그렇게 해요. 자식이 보물 1호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여튼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보물 1호니까. 또 어떤 사람의 보물 1호는 강아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를 위해서 얼마나 극진히 대우하는지 그 강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보물 1호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보물 1호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렵게 집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나 귀한 거죠. 보물 1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 산 자동차를 보물 1호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를 볼 때마다 흐뭇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그만 상처라도 날까, 먼지라도 앉을까 계속 끌고 닦고 그러면서 그 차를 보호하잖아요. 왜? 보물 1호니까. 여러분들에게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보물 1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많은 돈과 보물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또 은행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금고를 사서 거기에 맡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금고나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이 돈이라든지 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땅을 파서 거기다가 묻어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고 강도도 많았고 도둑도 많았고, 그러니까 언제 내 이 소중한 보물을 훔쳐갈지 모르기 때문에 땅에다가 딱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묻어놨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근으로 해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해서 주인 없는 땅에 묻히게 돼서 그것이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그 땅에 묻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만약 그 집 주인이 그곳에서 발견했다면 그 땅 주인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내 땅에서 발견되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남의 땅에서 발견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거겠지요. 그 밭의 주인 거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을 묻어둔 후에 내 자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것이 곧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될 공간적인 그런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지요. 그 땅에 가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계실 터인데 그때의 기쁨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 나중에 갔어야 될 그런 천국의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내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내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그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그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이 교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그곳이 바로 이 사업장과 일터의 천국이 되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그분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는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춰져 있는 보화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그리고 얼마나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아는 그들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땅에 찾아온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고 배척하려고 했고 계속해서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일 이와 같은 구실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의롭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무관심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간은 육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허물이 많은 이 사람들은 오늘도 영적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불순종하는 인간의 마음에는 문이 닫혀서 주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치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는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알지 못합니다. 자, 개나 돼지에게 예를 들어서 뭐 금을 던져주고 진주를 던져주고 다이아몬드를 줬다. 그러면 그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그런 동물들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내 주인이 나에게 금을 주다니, 나에게 진주를 주다니, 그러면서 감탄할 것 같습니까? 아닌 거예요. 씹어보니까 돌이에요. 에이, 구정물 한 바가지 더 주지 이게 뭐라고 이걸 주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귀중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 좋은 보물을 준다면 기쁨으로 그것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가 발견된 곳이 어딜까요? 밭입니다. 밭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곳에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참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농부가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 밭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고 또 수확하고 또 씨를 뿌리고 그러면서 그 밭을 돌보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농부에게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참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값진 보화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가?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삶 속에서 하찮은 분으로 여겨지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 있던 데마도 그레스게도 디도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치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들이 모퉁이에 머리도 대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가장 귀중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세상 어떤 곳보다도 소중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는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했던 거죠. 확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세상적인 지위와 특권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수많은 태장을 맞고 도적을 맞고 수많은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외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지고 짐승처럼 돌 속에 지내는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을 겪었는데 이와 같은 고난과 순교 속에서도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보물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게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보물을 발견한 후에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44절 중반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도 정말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무시를 해도 그냥 웃었을 거예요. 왜? 나에겐 너무나 값진 보화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핍박해도 거기서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조롱을 해도 그 사람은 웃었을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값진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보화를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뉘성마비의 시인이었던 송명희 씨가 작사를 한 이와 같은 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도 내가 가지지 않은 것,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해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같이 계속해서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조개를 줍고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조개가 있는 거예요. 큰 조개가. 그래서 서로 그것을 잡겠다고 딱 손을 내밀었는데 정말 동시에 그 조개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갖겠다고 막 싸웠어요. 그런데 힘 있는 아이가 나중에는 그것을 차지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힘이 없었던 이 아이는 너무나 실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고서 옆에 가서 그래 너는 그쪽에서 주서 나는 이쪽에서 줄게. 그러면서 따로 딴 길로 가면서 조개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조개를 줍기 위해서 가는데 앞에 뭔가 반짝반짝이는 게 있어요. 봤더니 진주가 있습니다. 그 진주가 있어서 얼른 그것을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있는 데 가서 같이 조개를 줍기 시작합니다. 자,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정말 아까보다 더 큰 조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조개를 딱 서로 잡으려고 하다가 이 소녀가 양보합니다. 왜요? 너 가져. 너 가져. 왜요? 내 호주머니에 진주가 있거든. 그건 뭐 아무리 조개 많은들 이 진주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 가져. 또 가다 있어요. 너 가져. 다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주보다 더 숭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가지고 살아요. 그분 안에 살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진주를 가진 소녀가 그 진주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양보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으니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지 않겠는가?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더 양보하며 살아가지 않겠는가?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조개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면 다른 것 하찮은 것은 우리가 자꾸 양보하고 나눠주고 그래 너 가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늘 웃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만만하지 않고 정말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웃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해서 내가 천국을 가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기뻐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평생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늘 예수 안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4절 중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사는 거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집에 돌아온 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집도 팔고 자기가 그동안에 소중히 여겼던 그 소도 팔고 쟁기도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왜? 그것만 사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왜 그러냐고, 그 밭을 당신 그 재산을 팔면 당신 뭐 먹고 살려고 하느냐고, 내가 보니까 그쪽 당신이 살려고 하는 그 땅 아주 별거 아니던데 그 땅 사서 뭐 하려고 하느냐고, 당신 손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말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뭐가 있으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 그 밭을 사게 된 거예요. 만일 농부가 생각할 때에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시원찮다, 그러면 내 재산을 팔겠습니까? 안 팔죠. 아니 내 재산보다도 그게 적은데 내가 뭐로 그걸 내가 이거 내 재산을 팔아서 삽니까? 미치는 장사를 왜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면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보물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그것을 팔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죄를 버려야죠. 내 생각도 버려야죠. 내 마음도 버려야죠. 내 의지도 버려야죠. 내 경험도 내려놓아야지요. 그토록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 그것도 내려놓아야 되죠.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도 내려놔야죠. 세상적인 습관이라든지 생활도 내려놔야 되죠. 세상적인 욕망과 정욕도 내려놔야 되죠. 그래야 그 보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보배를 얻으면 내가 그동안에 정말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왜? 더 귀중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거 없이 못 살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더 소중한 걸 얻으면 그것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19장 16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향해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라.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부분만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잡고 세상도 잡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만일에 이 농부가 이 밭도 사고 밭도 내 것으로 하고 내 재산도 내 것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절대 그 밭을 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재산을 일부를 팔아서 일부만 팔고 그래서 그것을 살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절대 그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살 마음이 없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적인 것도 누리고 싶은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정욕과 그런 욕심과 거기에 매달려 살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천국을 삼으면서 산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포커게임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올인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미는 거 딱. 다 걸었어. 1억 다 걸었어. 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마지막 배팅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세상을 함께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한 그릇에 우유를 넣고 물을 넣고 그러면요 밍밍해서 못 먹어요. 우유면 우유고 물은 물이 돼야 돼요. 따로 먹어야 돼요. 섞으면요 안 돼요. 마치 천국도 마찬가지.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사는 삶과 그리고 세상적인 삶이 함께 혼합할 수 없어요. 오늘도 가장 우리가 쉽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한쪽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든지 아니면 예수 안에 살든지 두 개 딱 결정하면 되는데 한 발은 예수 안에 한 발은 세상에 듣고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 거죠. 마음 중심에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살겠다는 믿음의 작정을 하고 살면 결단하면 간단한 거예요. 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람 되는 거니까요. 옛날에 어느 가난한 처녀가 있었는데 마땅한 혼처가 나왔대요. 그런데 하루에 두 군데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근데 동쪽에 있는 양반집은 정말 너무 부자인데 그 신랑이 못생겼어. 그리고 이게 좀 몸도 좀 그렇고 그래. 근데 재산이 많아. 근데 이쪽 서쪽 집 그 양반 댁은 정말 가난한데 막 얼굴도 잘생겼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너무나 멋있는 그런 남자였던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니까 그 아가씨가 갈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루 동안 잘 생각해보고 내일 결정되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가씨가 밤새 고민한 거예요. 누가 좋을까? 여러분, 누가 좋으세요? 이 아가씨가 밤새 고민한 후에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동쪽에 있는 그 신랑 집에 가서는 내가 밥을 먹고 서쪽에 있는 그 집에 가서는 내가 잠을 자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얻고 싶은 거죠. 다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어요. 하나를 포기해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보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믿으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용서도 담겨 있고 구원도 담겨 있고 영원한 생명도 새 힘도 은혜도 능력도 축복도 예수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수치를 맞은 사람들이죠. 오늘도 만일 세상 즐거움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오늘도 시험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이 들어서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잠시 동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어떤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기꺼이 얻어야 될 생명과 같은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에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찬양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천국은 마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꼭 이 찬양의 가사와 같아서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천국의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